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례 요한이 천국을 전파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2주 영예구원 푸뉴마 회개에 관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천국을 전파하다라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구원받는 회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마태복음 2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바로 앞에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루신 그때에 그 후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례 요한이 이르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은 밥티스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세례하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무슨 세례를 주느냐 해서 물을 가지고 세례를 준다 해서 불세례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르러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 도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도달하여, 그래서 어디에 오느냐 했을 때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어느 장소에 있다가 거기에서 어디로 왔느냐면 유대 광야 가까이 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유대 광야라고 하는 것은 뭐냐 했을 때 그 유대라고 하는 말은 유다라고 하는 원래 말입니다. 그 유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 유다는 창세기 야곱의 아들이죠. 창세기 29장 35절 말씀해 보시면 몇 번째 아들이죠? 유다는 네 번째 아들이죠. 창세기 29장 35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아가 낳은 아들이 지금 앞에 쭉 3명이 있었고 네 번째 아들 이름이 뭐냐 했을 때 유다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유다의 뜻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름의 뜻은 찬송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분배받은 그 지방을 여기 유대 지방이라고 하는데 그 유대 지방 안에 광야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 광야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유대 광야는 뭐냐라고 했을 때 광야라고 하는 단어는 에레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원래 뜻은 고독한 그리고 버려진 그리고 황량한 외로운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적한 장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중동 지방은 모래로 되어 있어서 사막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돌로 되어 있어서 광야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둘 다 똑같은 지역입니다. 똑같은 지역인데 뭐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고 동식물이 살 수 없는 어떤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뭐 풀이나 나무들도 거의 없는 어떤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유대 광야에서 전파했다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볼 때에는 유대 광야이고 눈으로 보지 않을 때에는 이게 표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굳이 뭐 예루살렘이라든지 아니면 유대 지방이라든지 그 중심에 가서 전할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전할 수도 있는데 여기 아무도 없어요. 사람도 없고 동식물도 없는 그곳에 와서 전파하여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지금 표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뭐냐? 이 광야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다 무너진 인간의 수고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황폐하게 된 인간의 어떤 수고나 문명 이런 것들을 광야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고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세상의 끝,
그 나의 끝을 지금 광야다라고 표징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 광야에서 전파하여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파하다라고 하는 것은 캐리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공적으로 선포하다, 공포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공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적으로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공식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화하는 것인데, 근데 전파하여 말하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말할 때에는 누가 듣는 사람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대상이 광야예요. 광야에는 앞에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듣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사람도 없고 동물도 없고 식물도 없는 어떤 그런 곳입니다. 황폐하게 되어져 있는 곳인데 듣는 자가 하나도 없는데 세례 요한이 거기에 도착해서 혼자 뭐하고 있다? 떠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1절 전파하여 이르되의 어떤 현실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유대 광야와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 영혼의 상태, 그 마음의 상태요. 나의 끝, 세상의 끝, 그 끝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요. 인간의 수고가 다 무너진 어떤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엄청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죠. 하나는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생각하는 것인데 다르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생각이 있었는데 이후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이전에는 나쁘게 생각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좋게 생각하는 것, 뭐 이런 식의 생각이 있잖아요. 이전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서 뭐 어떤 것에 대하여서 좋지 않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후에는 다르게 생각하는 어떤 것, 이것을 회개. 그래서 뉘우치다, 다르게 생각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회개의 방향이 뭐냐라고 했을 때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뭘 회개하는 것이냐? 천국으로 회개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는 천자, 하늘 천자의 우라노스와 그리고 국자,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나라 국자를 지금 쓰고 있는데요. 하늘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게 너무 익숙해요. 그리고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우리는 좀 평범해요. 그런데 이 천국이라는 단어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했을 때 지상에 없는 단어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지금 이야기할 때 이때 처음 등장한 단어입니다. 구약에서는 한 번도 나오지 않은 단어입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 처음 등장했느냐? 마태복음 3장 1절 여기서 처음 등장합니다. 성경에 통틀어서 찾아보니까요. 마태복음에만 몇 번 나오느냐라고 했을 때 36번 나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말이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지금 우리는 그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교회 다니면 다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는데 요 당시에 세례 요한이 전파할 때의 이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 번도 세상에 말해지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새 단어예요. 새 단어예요. 없던 단어란 얘기입니다. 세상에는 없었던 단어였는데 그 단어를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느냐 했을 때 세례 요한이 전파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에는 없었던, 세상은 알지 못하던, 그래서 세상에는 그 개념조차도 없었던 단어를 지금 전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전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천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이거든요. 우라노스인데 그 천은요 스카이가 아닙니다.
예, 이 천은 해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비행기들이 날아다니는 하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처소라고 하는 하나님 계신 장소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자는 나라 국자를 지금 쓰고 있어요. 이 국자는 뭐냐라고 했을 때 왕권이나 통치, 주권이나 다스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우리 나라의 통치가 임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에도 우리나라 통치가 임하는 곳이 있죠. 어딘가요? 대사관. 여기 통치가 임하죠. 그곳을 뭐라고 하냐면 국이라고 그럽니다. 통치가 임하는 곳이요.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이해를 넓혀서 천국으로의 회개입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천국 말고 다른 생각은 뭘까요?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요. 여기를 땅짓자를 써가지고 지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국의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지국의 생각을 따라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냐면 천국으로 회개하라라고 지금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더라, 전파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요, 말로는 쉽지만 지국에서 천국으로 회개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걸 받아들일 때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했을 때 이렇게 받아들여요. 지국에서 지국으로의 회개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세상으로의 회개라고 우리는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 계신 그곳은 영적인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계신 그곳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계신 그곳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물리적으로 3차원이라고 한다면 4차원이요. 천사들과 마귀들이 사는 그 엘로힘들이 사는 4차원을 넘어서 5차원이요. 세상의 시간과 공간이 시작되기 이전에 하나님 계신 그곳이요. 그걸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천국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후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셋째 하늘이다라고, 그것을 낙원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낙원이 뭐냐라고 했을 때 4차원과 5차원을 연결하는 그 하늘을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알 수도 없는 단어이고, 천국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도 경험할 수도 없는 어떤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이 그걸 어떻게 알고 와가지고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파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한 번도 없었던 단어를요, 세례 요한이 가지고 와가지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면서 회개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이 1이라고 한다면, 2차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혼의 세상이라고 한다면, 3차 세상은 어디 있을까라고 했을 때 영의 세상이라고 구분해서 좀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해야 우리가 이해가 되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3차원이라고 부르거든요. 여기를 육의 세상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 육신적인 세상을 넘어서 있는 세상이 바로 뭐냐 했을 때 혼의 세상, 우리 생각 있잖아요. 마음의 생각의 세상이라고 한다면 그 생각을 넘어가는 세상이 있다고요. 하나님 계신 세상이요. 그것을 영의 세상이라고요. 이렇게 보셔서 구분하신다고 한다면, 여기요, 3차원 육의 세상에서 혼의 세상을 넘어서 어디까지 가라는 거예요? 지금요, 영의 세상까지 회개하라라고요. 육의 세상에서 영의 세상으로 회개하라라고 지금 세례 요한이 전파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더 가겠습니다. 그 육의 세상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이게 이제 뱀의 생각이고요. 그 뱀의 생각의 핵심은 뭔가요? 행위 언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를 통하여 어디에 이른다?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고 행복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 일들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구원받으며 살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 거 아신가요? 그런데 이 세상의 생각은 뭐냐 했을 때 자기의 행위를 통하여, 사람의 행위를 통하여 어디에 이른다?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고 행복에 이른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 지국에서의 생각은요, 이 세상 1차원적인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의 생각은요, 사람의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생각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천국을 전파하면서 무슨 생각이 이 세상에 시작됐느냐라고 했을 때 사람의 행위를 통하여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모함으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생각이요. 그게 바로 뭐냐? 천국으로의 회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행위 언약의 생각에서 은혜 언약의 생각으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회개가 교회에서 말하는 참된 회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들으시고 그리고 아시고 그리고 믿으시고 그래서 참된 회개요. 구원받는 회개를 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한 것을 뉘우치는 거 이걸 회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 가지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회개는 뭐냐 했을 때 그것도 회개는 회개입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회개는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세상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버리고 저 세상이요. 하나님 나라 그 저 세상의 생각, 천국의 생각을 어떻게 하는 거냐? 그 생각으로의 변화요. 그 생각으로 돌이키는 것이요. 이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를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회개하면 구원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성경은 열심히 읽는데 근데 이 회개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회개를 하지 않고 지국에서 지국으로 회개하고 그래서 지국에서 혼의 영역 정도로만 묵상의 단계로만 회개하면서 그래서 그것이 이 구원이다라고 착각하시는 성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뭐냐라고 했을 때 천국으로의 회개요. 회개는 뭐냐라고 했을 때 사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돌이키는 거 이게 바로 뭐냐? 회개다. 근데 그 방법이 뭡니까요? 요 회개예요. 참된 회개를 하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된다 하여 저에게는 열심히 새겨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성경을 읽을 때 뭐가 오느냐? 회개가 옵니다. 보통 회개에는요 10독 20독 할 때 회개가 오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교회에서 해다 보니까 성경을 많이 읽는데 한 30독 이상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회개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50독 정도 됐을 때는 정점이에요. 뭐냐라고 했을 때 그 회개,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했을 때 회개의 상태에 들어가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런 겁니다. 딱 회개의 상태에 들어가면요 자기의 행위요, 그 수고, 사람의 그 수고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어떤 것들이요, 이것이 완전히 무너지는 어떤 것들을 경험합니다. 이것을 nothing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내 존재의 상태는 아무것도 아니네. 그리고 내 행동의 수고 있잖아요. 행동의 상태도 그것을 통해서 의의를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현실로요. 내 영혼의 상태, 내 마음의 상태로 막 밀려옵니다. 내 존재의 상태도 nothing 아무것도 아니고 내 행동의 상태로도 의에 이를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진심으로 깨달아요. 깨달아줘요. 이게요. 머리로 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 광야의 상태가 내 현실의 상태로 막 받아들여지는 어떤 이런 상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했을 때 회개의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성도들이 그 광야를 경험하고 그 참된 회개로 들어가면 이게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좋다고 생각할까요? 나쁘다고 생각할까요? 내가 뭔가 존재에 뭔가 의미가 있고 그리고 내가 행동하는 것들에 어떤 수고가 있을 때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다 무너지고 망하고 하는 어떤 일들을 경험하면 뭐라고 생각하느냐? 나쁘다고 생각하여 그걸 대적하는, 배척하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아니라고요. 그때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바로 직전의 기회라고요. 그 일을 통하여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디로 데려가시느냐? 마치 유대 광야와 같이 광야로 데려가신다고 한다면,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거는 마귀가 나를 거기로 데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디로 데려가셨다?
광야로 회개의 상태로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상태가 광야의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도 무너지고 나의 행동도 무너지고 내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의에 이르지 못하고 그 행복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려고 거기로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다 거기로 데려가세요. 다만 다른 점은 뭐냐? 믿는 사람들은 그게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은 누가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요. 네.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는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어떤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라고 했을 때 세례 요한의 이 전파는 세상에 없는 새로운 어떤 개념이요, 새로운 어떤 현상을 지금 전파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데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도착했다, 도착하지 않았다,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직전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절 말씀에 보면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세례 요한이죠.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는 누군가요? 프로페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미리 영감을 말하는 자, 그래서 성령을 따라 말하는 사람, 하나님을 따라 말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사야를 통하여, 이사야는 그래서 선지자죠. 이 사람은 언제 예언 활동을 했느냐? BC 740년에서 681년까지 선지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장소는 어디냐면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남유다, 남북이 갈라져 있죠. 남유다에서 사역을 했던 대표적인 선지자, 대선지자 중에 하나가 이사야 선지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자, 예언하신 자, 그 사람이 바로 뭐냐? 세례 요한이다. 언제 말씀하셨는가 찾아봤더니요, 이사야 40장 3절 말씀에 말씀하셨더라고요. 이사야 40장 3절 말씀에 보시면 똑같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말씀에 보시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교해서 조금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광야에서 라고 하는 것이 빠져 있고요, 사막에서 라고 하는 단어가 빠져 있고 나머지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끝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의 끝에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조용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다 이런 게 아니고요, 소란스럽게 떠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 좀 이게 뭐라 그러죠? 귀에 거슬리게 막 떠드는 어떤 그런 상태 있잖아요. 지금 떠들다라고 하는 상태인데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그 내용이 뭐냐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주라고 하는 것은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권위에 있어서 태고 통치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권위라고 그럴까요? 권력 구조라고 그럴까요? 퀴리오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맨 위에가 그 로얄 패밀리 있잖아요, 왕족, 황족이라고 할 때 왕족, 여기가 왕의 단계가 맨 위에고요, 그 바로 밑에가 뭐냐면 퀴리오스, 요 주라고 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가 보면은 권세자들, 뭐 능력자들, 이런 식으로 순서가, 그러니까 계급이, 세상에 계급이 있는 것처럼 하늘에서도 위계 질서가 있는데 맨 위에가 왕족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가 여기요, 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주라고 하는 단계인데 여기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구체적으로 누구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지칭하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은 어디의 하나님이냐? 천국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길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이냐 했을 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길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길을 닦아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길이 없는데 길을 만들어라라고 해요. 그래서 마치 이런 것이죠. 지국에서 지금 천국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했을 때 주님이 나한테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천국에서 나 있는 여기 지국으로 지금 오시는 길이죠. 이해되시나요? 방향성 자체가 내가 주님께 가는 거 아니라고요. 주님이 나한테 오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길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뜻으로 보이는데 엄밀히 보면은 주님 오시는 길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나요? 제가 볼 땐 못 만들어요. 주님 오시는 길은요, 누가 만드시느냐? 그 천국의 길은 누가 만드시는 거냐 했을 때 주님이 오셔서 만드는 길이다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했을 때 주님 오셨을 때 믿음으로 준비하는 거요. 이것만 우리가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주의 길은 뭐냐 했을 때 의에서, 천국은 의의 나라이거든요. 의에서 어디로 오느냐라고 했을 때 죄요. 죄로, 세상이 죄거든요. 의의 상태 속에서 죄의 상태로 들어오는 길을 만들라, 준비하라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했을 때 사막에서 그가 오실 길이요. 그럼 그가 주 하나님이죠. 그 주 하나님은 의와 생명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 의와 생명의 상태에 계신 분이 오실 길이요. 그럼 이건 생명의 길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서 길을 만들어라 하면 의의 길을 만들라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뒤에 길을 곧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길을 곧게 하라 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곧게 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앞에는 곧게 하다라고 하는 것은 쫙 피란 얘기거든요. 그럼 앞에는 길이 어떤 길이었다는 거예요? 꼬불꼬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꼬불꼬불한 길이요. 이게 우리 영혼의 상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사람의 영혼이 꼬불꼬불하다는 것은 뭔가요? 뭔가 얘기하면 1이면 1로 받아들이고 2면 2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항상 2를 얘기하면 3으로 받아들이고 3으로 받아들이는 곡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음의 상태가, 생각의 상태가 항상 나는 좋게 얘기하면 좋게 받아야 되는데 의심을 해. 뭐 이런 상태. 지금 여기요. 곧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사망의 길이요. 나는 지금 사망의 길밖에 모르는데 생명의 주님이 나한테 오시니까 그 사망의 길을 생명의 길로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고 했을 때 곧게 하라고, 쫙 펴라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로마서 15장 7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냐 했을 때 이런 겁니다. 로마서 15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라? 받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뭘 얘기하는 것이냐? 받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너희도 서로 받으라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를 받으셨던 것처럼, 그래서 뭐를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아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라?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생명의 길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사망의 길밖에 없었던 곳에 생명의 길을 만들어서, 그래서 결국에는 현실 속에서는 그 열방이죠. 그 죄와 사망에 있었던 그 바다 가운데 있었던 사람 열방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교회가 받아들이는 이 상태를 지금 서로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 서로 받는 것을 통하여서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받아가지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서로 받아서, 그 서로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죄와 사망의 상태에 있다는 얘기인데요. 사망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하는 거냐 했을 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어떤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요 세례 요한의 상태예요. 눈에 보이는 모습은 어떤 거였느냐 했을 때 4절,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무슨 옷을 입고 있다?
낙타털 옷을 입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낙타털 옷 보셨나요? 우리는 무슨 뭐 가죽 옷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낙타 가죽이에요. 보니까 낙타털 옷인데요. 낙타털 보셨어요? 낙타털이요. 예? 보통 우리 낙타 생각하면은 뭐 단모라고 그럴까요? 아주 짧은 어떤 그런 거 생각하는데요. 낙타털 중에 보니까 여기 목 있는 데 있잖아요. 이렇게 목 있는 데는 아주 장모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데들은 좀 단모인데 이쪽은 장모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낙타털이 어디에 가장 적합한 털인가 봤더니 이 사막이나 광야에 가장 적합한 털이 낙타털이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에서 가장 잘 생존하는 그 생물이 있다고 한다면, 동물이 있다고 한다면 낙타더라고요. 다른 것들은 다 죽어요. 더워서. 낮에는 더워서 죽고 밤에는 추워서 죽고. 그런데 낙타들은 광야에서, 그 사막에서 가장 생존하기 좋은 동물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 광야를 지나갈 때마다 상인들이 뭘 타고 다녀요? 낙타를 타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여기도 보니까요, 요한이 입고 있었던 옷이 낙타털 옷이에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낙타털로 옷을 만드는 것들을 이렇게 보니까 가죽 옷하고 똑같더라고요. 보니까요. 근데 요 낙타털이라고 하는 것이 보니까 옷을 입고 하니까 이 옷의 역할이 뭔가 봤더니 낮에는 더위를 피하고 밤에는 추위를 견딜 수 있는 옷, 그게 바로 낙타털 옷이 아닐까 싶고요.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리에는 가죽띠, 혁띠를 띈 거죠. 그리고 음식은 뭐를 먹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뚜기는 그 메뚜기를 얘기하는 것 같고, 석청은 뭔가요? 야생의 천연의 꿀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연에서 만들어진 꿀이요. 집에서 만든 거 말고 자연에서 벌들이 만든 꿀을 석청, 지금 야생의 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음식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행위를 통하여 의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라고 하는 참된 회개가 이번 한 주간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그 은총이, 회개의 은총이, 구원받는 회개의 은총이 임하게 되기를, 그리고 그것을 받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5절 말씀해 보시면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유다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이루신 이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그 전파한 일이 전파한 거죠. 전파한 그 일 이때에 예루살렘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디인가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래 뜻은 뭔가요? 예루 플러스 샬렘이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예루는 시티이고요. 살렘은 피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도시라고요. 그러면 평화의 도시는 언약입니다. 표징을 지금 그 안에 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담고 있는 표징입니다. 예루살렘은 뭐냐 했을 때 생명을 담고 있는 도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담고 있는 건 뭐냐 했을 때 성화의 은총을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온 유대는 지방을 얘기한 겁니다. 우리나라 수도가 서울이죠. 그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지방이 있죠. 그게 뭐죠? 경기도죠. 여기 유대 지방은 경기도와 같은 그런 지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단강 사방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단강 근처의 모든 곳에서 사람들이, 주어가 빠졌는데요, 사람들이 다 그에게 나왔다. 세례 요한에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예루살렘에서도 왔고, 수도에서도 왔고, 온 유다 지방에서도 왔고, 요단강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세례 요한이 지금 서 있는 장소는 어디죠? 광야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광야로 자발적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도시에서 어디로 왔다고요? 광야로 지금 나왔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지금 나오게 한 건가요? 아니죠. 누가 시킨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온 거냐 했을 때 스스로 자발적으로 지금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나와라고 하는 단어가 에크포리오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에크라고 하는 단어는 전치사로
안에서 밖으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세상을 지금 보면 좋지 않을까. 그 세상 밖으로, 밖인데 어디냐면 천국은 아니고요. 세상의 끝이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세상 밖 광야로 세상의 끝으로 나와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6절 말씀해 보시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와서 한 일이 뭐냐? 첫 번째는 자기들의 죄를 뭐 했다? 자백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기들의 죄를 자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마르티아, 죄라고 하는 것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잘못하다, 죄를 범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죄를 범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느냐 했을 때 우리나라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윤리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뜻 이 안에도 있지만 하마르티아는 그보다도 훨씬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라고 했을 때 자기의 행위로 의에 이르려는 모든 생각과 행동이요. 이걸 죄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냐 했을 때 자기 의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 자기 의는 뭐냐 했을 때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어디에 이른다?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것이요. 이걸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의 죄는 뭐냐 했을 때 윤리도덕을 지키지 않았다? 이것만 죄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법을 지키지 않았다? 이것만 죄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죄는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행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어디에 이른다? 의에 이른다,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그 생각과 행동, 그 모든 것이요. 존재의 상태까지 해서 행동의 상태, 그 모든 것을 죄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뭐 했느냐 했을 때 자복하고, 이 죄를 자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자기들이 율법을 잘못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어떤 것들을 자복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실제 죄를 자복한다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나 안에 있어서 내 맘대로 했던 것들 있잖아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서 그래서 살려고 했던 거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렇잖아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들을 따라서 어디에 이르려고 하는 거냐면 성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서 열심히 생각해 가지고서 결국에는 행복하고 결국에는 승리하고 결국에는 성공하고 싶은 것인데, 근데 실제로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따라서 살면 그렇게 되던가요? 문제는 안 되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왜 안 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보실 때 그게 뭐다? 그게 죄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했을 때 자기의 옳다 하는 바를 따라 살아가는 게 죄라고요. 이게 악이라고요.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내가 옳다고 하는 바를 따라서 교회를 운영하고, 내가 옳다 하는 바를 따라서 가게를 운영하고, 내가 옳다 하는 바를 따라서 뭐 직장 생활을 하고, 내가 옳다 하는 바를 따라서 가정 생활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내가 옳다 하는 바를 따라서 살아가는 요 상태예요. 이게 바로 뭐냐? 죄고 이게 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자복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두 번째는 뭘 했느냐? 요단강에서 그에게 뭐를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세례는 뭐냐 했을 때 요즘은 그냥 물을 이렇게 찍어서 하는 세례를 약식으로 하잖아요. 예전에는 물세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요단강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어떻게 하냐면 완전히 담갔다가 나오는 세례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침례라고 부릅니다. 침례.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는 세례를 지금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물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물세례는 결국에 뭐냐라고 했을 때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베풀었고 백성들은 그 물세례를 받았죠. 그러면 이 물세례는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물세례는 입교 의식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슨 입교 의식이냐라고 했을 때 요한의 공동체에 들어가는 입교 의식이요.
그게 바로 뭐냐 했을 때 물세례다라고 합니다. 사람의 공동체예요. 그 광야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에 들어가는 입교 의식이 바로 뭐냐 했을 때 물세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물세례를 통하여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갔다? 예, 요한의 공동체, 회개의 은총 안으로. 눈으로 볼 때는 요한의 공동체이고 눈으로 보이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회개의 은총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표징. 그게 바로 뭐냐 했을 때 물세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물세례를 베풀어 주신 장소가 어딘가요? 예, 요한복음 1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그 장소가 나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장소가 나와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어디?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장소가 베다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세례를 받더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7절 말씀에 그래서 지금 물세례를 통하여 어디에 들어갔느냐 라고 했을 때 회개의 은총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표징이 물세례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에서 뭐 부활절이라든지 성탄절 때 예, 물세례를 받거든요. 그 물세례의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줬던 것처럼 공동체 안에 입교 의식으로서 물세례를 베풀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 지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세례는 어떤 의미를 하나 더 갖느냐 했을 때 요때에는 세례 요한의 물세례는 그 회개의 은총 안으로 들어가는 것인데요. 지금의 그 물세례는 구원으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의미를 그 안에 또 하나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건 두 가지를 갖는구나. 하나는 회개의 은총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는 칭의의 은총 안으로 들어가는 것인데요. 근데 지금 물세례를 받으면 무조건 칭의의 은총으로 구원으로 들어간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침례교입니다. 그리고 많은 교단들에서 침례교에서는 물세례를 받으면 무조건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칭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교단에서도 물세례를 받으면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교단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대표적인 게 침례교단이고요. 감리교단 같은 경우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물세례를 받으면 구원받았다고 하는 데도 있고 안 받았다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교회는 물세례를 통하여서 무조건 칭의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회개의 은총 안으로 들어갔다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입교 의식으로 저희는 사용합니다. 그리고 물세례를 통하여서 회개의 은총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칭의의 은총으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지 않은 상태 속에서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았던 것처럼 지금도 이게 표징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의식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물세례를 받지 않은 성도들은 물세례를 받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그래서 이제 회개의 은총까지 들어갔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오는 것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주의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보았을 때는 배타적인 신앙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유대교의 한 종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느냐? 율법의 계명을 지킴으로 실천함으로 자기의 행위를 통하여 의에 이른다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똑같죠? 사람의 행위를 통하여서 어디에 이른다? 의에 이른다라고요. 그 윤리와 도덕과 율법을 도덕법을 지키는 그 일을 통하여서 어디에 이른다?
의에 이른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대표적인 게 레위기서 11장부터 27장까지 정결법과 성결법이 나와 있는데요.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 그리고 가증한 것과 거룩한 것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그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의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생각하고서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이다라고요. 그래서 도덕법을 따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율법 안에 있는 도덕법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누구냐 했을 때, 사독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후손들, 그 집안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사람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느냐 했을 때, 제사라고 하는 의식을 통해서 죄를 씻는, 의에 이른다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이게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요, 항상 눈에 보이는 어떤 형식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어떤 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는 제사법이죠. 그 제사법은 어디에 있나요? 레위기서 1장부터 10장까지 있는 그 제사법 있잖아요. 그 제사법을 통하여서 어디에 이른다? 의에 이른다. 사람이 제사법을 지켜서 제사함을 받고 의에 이른다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게 바로 누구냐? 사두개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요, 둘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사람의 행위를 통하여 의에 이른다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는 도덕법을 통해서 의에 이르고, 하나는 제사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의에 이른다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둘 다 유대교에서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었느냐? 그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는 자들이죠. 뭘 가르친다? 사람의 행위를 통하여 의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죠.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제사를 통해 의에 이를 수 있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도덕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의에 이를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이걸 뭐라고 합니까? 뱀의 새끼들을 양산하는 자들, 그게 바로 누구였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좀 나쁜 사람들이죠. 의에 이르지 못하게, 그러니까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세례 요한이 말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참된 지도자가 가져야 되는, 참된 지도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하는데 대조하는 방식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보고 이르되,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독사의 자식들은 지금 누굴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되어 있죠. 독사의 자식들은 뭐냐 했을 때, 뱀의 말을 듣고 그 뱀의 생각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바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독사의 자식들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느냐라고 했을 때, 로마서 9장 한번 보시면요, 로마서 9장 32절 말씀해 보시면 이게 독사의 자식들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로마서 9장 32절 말씀해 보시면,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뭐를 의지하지 않고,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뭐를 의지함이라?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여, 그래서 어디에 이르지 못했느냐? 의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10장 3절 말씀해 보시면, 로마서 10장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의를 세우려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누구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고 배척했다, 반대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배척하고 누구의 의를 세웠다? 자기의 의를 세웠던 사람들, 이게 바로 누구냐? 유대인들이고, 그걸 가리켰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지금 요한이 영적으로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은 좀 좋은 말이죠. 새끼들입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의 결론은 뭐냐 했을 때 임박한 진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8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열매를 맺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을 돌이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의 말을 듣는 거? 뱀의 말을 듣는 것을 돌이켜서 이제는 누구의 말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으로 돌이키는 거.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첫 번째 열매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행동이 바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9절 그 합당한 구체적인 열매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마음속으로 뭐라고 생각했느냐,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도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구원받을 수 있다. 뭘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혈통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이 사람들은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 자손이다라고 하는 혈통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뭐냐 했을 때 첫 번째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뭘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혈통으로 구원받는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덕법으로 구원받는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법으로 구원받는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 생각을 뭐하라? 생각하지 말라라고요. 그래서 생각하지 말라. 영적으로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 하더라도 너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게 아닌가 싶고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돌들은 광야의 돌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광야에 버려진 돌들은 누구를 표징하고 있는 거냐 했을 때 이게 바로 죄와 사망의 바닷속에 있는 열방의 사람들을 지금 지칭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사람들도 누구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자손, 그래서 약속의 자손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10절 말씀해 보면 이미 벌써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끼는 뭐 하는 거죠? 나무를 자르는, 패는 도구죠. 그래서 도끼를 가지고서 찍으면 나무가 어떻게 돼요? 잘라지는 어떤 거죠. 그래서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나무라고 하는 것은 비유죠. 이 나무는 표징입니다. 지금 누구를 지칭하는 거냐 했을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안에는 나무가 두 그루가 있었죠. 크게 보면 두 그루입니다. 남유다에는 무슨 나무? 포도나무.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무슨 나무?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두 나무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여기 지금 나무는 뭘 얘기하느냐 했을 때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뿌리에 뭐가 놓여 있다? 도끼가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어디에 던져진다?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지만 이 얘기는 다 무슨 얘기냐? 육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다 영적인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좋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생명의 열매, 그 영생의 열매,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열매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맺을 수 있는 좋은 열매, 지금 말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요. 그러면 이 나무가 맺는 열매는 나쁜 열매죠. 그 열매는 뭘까? 영벌의 열매입니다. 그 영벌의 열매는 뭐를 통해서 온다? 자기의 행위를 통하여서 어디에 이른다? 의에 이른다라고 하는 존재의 상태와 행동의 상태로부터 오는 열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를 믿는 독사의 자식들이 맺는 열매예요. 그게 나쁜 열매고 그게 영벌의 열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나무마다, 그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마다 찍혀서
잘라내어서 어디에 던져진다?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불을 지칭하죠. 이 불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불을 지금 표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불이 성경에 나와 있죠. 창세기 3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처음 나옵니다. 그 불이 처음 등장합니다. 3장 창세기 3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불이 나오는데 이 자기 행위를 통하여 의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 나쁜 열매 있잖아요. 영벌의 열매는요. 이불밖에 태울 수가 없어요.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 아담을 지금 쫓아내신 겁니다.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부르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못 들어오게 막았다는 얘기죠. 뭘 가지고요? 불 칼을 두었다라고 돼 있죠. 앞에 그룹들이 있고요. 그 불 칼이 뭐냐 했을 때 불 플러스 칼입니다. 그런데 칼에 불이 붙어 있어요. 근데 그 칼에 불이 붙어 있는데 그 칼이요. 살아있는 생물처럼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을 이렇게 보초 서면서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거기 못 들어오게 하나님 막으셨다는 것인데 불이 돌아다닐 수가 있나요? 그 칼이 돌아다닐 수가 있나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존재를 지금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존재냐 했을 때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를 지금 feel이라고 하는 불이라고 하는 단어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불밖에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불이 있다고요. 근데 그걸 지금 설명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왜요? 불은 모든 것들을 태우니까 그 태우는 불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죄와 사망을 태우는 뭔가를 지금 설명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표현한 거냐? 불이라고 표현한 것 뿐이라고요. 실제로 이게 불이겠어요? 우리한테나 불이지. 하나님 하실 때는 이게 메시지인 것 뿐이라고요. 하나님한테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인 것이죠. 그 죄와 사망을 씻어내는 그 죄와 사망을 태워서 없애버리는 어떤 수단이요. 그게 바로 지금 불이라고 지금 표현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래 본문으로 들어오시면 불에 던져 찍혀서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뭘 태우느냐 했을 때 그 죄를 태우는 그 자기 중심성을 태우는 자기의 의의를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태우는 불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나쁜 열매를 맺지 않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구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찍어가지고서 불에다가 결국에선 태워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 죄와 사망을 태워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겁니다. 이게 절대 나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의 인식을 가지고서는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서는 이분법적 인식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 반대로 보입니다. 좋은 열매 맺으면 좋은 거, 나쁜 열매 맺으면 나쁜 거라고만 생각하지요. 그러나 그 선악과의 단계를 넘어서면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뭐가 보이냐 했을 때 로고스로 이 말씀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 좋은 열매는 곳간에 드리고 나쁜 열매는 불에 태우시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나에게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나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 좋으라고 주시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다 라고 하는 인식이요. 자, 그래서 여기 불에 찍혀지리라 라고 하는 것은 마치 눈으로 볼 때 현실 속에 내가 막 인생 속에서 내가 막 찍혀가지고 불에 던져지는 어떤 경험을 할 때 우리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나쁜 것 아니다. 이거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다. 믿음이 없을 때는 이거 영벌로 가기 때문에 나쁜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을 때는 오히려 이 일이 어디에 들어가는 길이냐 했을 때 죄와 사망을 완전히 태워버리는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세례 요한은 물세례요. 그래서 이 물세례의 목적은 뭐냐? 회개죠. 그래서 회개의 은총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무슨 세례를 베푼다? 물세례를 베푼다. 그래서 물세례는 관문이죠. 문이에요, 문. 물세례를 통해서 어디를 들어가느냐? 회개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은총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이분이 누구세요? 주님이시고
이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는 나보다 뭐가 많다? 능력이 많다. 이스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원래 능력이라고도 번역하는데 능력이 조금 세. 그래서 강력이라고 번역하는 단어입니다.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다.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는 뭐로 세례를 베푸신다?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고 예수님은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래서 나보다 능력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은 뭐 하는 거예요? 물 세례를 통하여 회개의 은총 속으로 들어가는 능력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능력은 뭐냐라고 했을 때 성령 세례와 불 세례를 통하여 어디에 들어간다요?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원이 같다 다르다. 세례 요한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회개의 은총으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능력은 뭐냐? 이 세상에서 어디요?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능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수단이 뭐냐 했을 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성령 세례이고 두 번째는요, 불 세례다. 이 두 가지를 사용하셔서 어디에 들어가게 하신다?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기오스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거룩할 성자에다가 이 영자는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공기의 흐름, 숨, 원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요가라든지 뭐 어떤 우리나라 그 뭐라 그럴까요? 이런 어떤 종교적인 어떤 것들, 기독교 외에 종교적인 어떤 것들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호흡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들숨과 날숨을 통해서 어떤 뭐 어디에 도달한다 뭐 이런 걸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부분들이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원리에 있어서는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성령이 와야 되는데 악령이 와요. 이해되세요? 호흡법을 배운다라고 할 때 운동할 때마다 항상 보면 호흡법을 배우거든요. 요가도 그렇고 뭐 아마 필라테스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운동법을 보면 항상 호흡법을 하라고 가르치더라고요. 결국에는 호흡법으로 가요. 육체적인 운동이 아니라 호흡을 통해서 어디에 이르냐 했을 때 지구의 행복에 이른다라고 하는 과거로부터 아주 오래된 종교가 있어요. 그게 종교성인데 근데 제가 볼 때 그게 맞긴 맞아요. 근데 왜 문제가 되느냐 했을 때 영은 오긴 와요. 근데 성령이 오는 게 아니라 무슨 영이 온다? 악령이 온다. 이게 문제입니다. 영은 옵니다. 근데 악령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령은 뭐냐 했을 때 하기오스인데요. 신성한, 순결한, 봉헌된, 거룩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철저히 어떤 영이냐 했을 때 로고스로 인도하는 영입니다.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영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라고 했을 때 nothing,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everything,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신다라고 하는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모아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는 영이요. 거기로 인도하는 영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오직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하는 영이요.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의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들은 다 악령입니다. 근데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라고 가르치는 영만이 성령입니다. 근데 우리가요, 성령을 받지 않고 악령 받고서 좋다고 하세요. 제가 볼 때 이건 바보 같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빼앗기게 돼 있습니다. 잠깐 뭔가 얻기는 얻어요. 이게 주식과 같고 도박과 같아요. 얻는 게 없으면 투자를 하겠습니까? 안 하죠. 얻는 게 있으니까 하죠.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49대 51. 맨날 지게 돼 있어요. 결국엔 지게 돼 있어요. 그게 악령이 하는 일입니다. 악령도 준다 안 준다? 준다. 근데 여기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 예수님은 성령 세례 베푸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 세례는 결국에 뭐냐라고 했을 때 요한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공동체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열립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천국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뭐가 시작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의 공동체요. 거기가 어디죠? 교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교회에 들어가는 뭐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영적인 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뭐냐 했을 때
마태복음 11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성탄하실 때 이야기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게 너무 잘 표현되어 있어요.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뭐로 잉태됐다? 성령으로. 요셉으로 잉태됐다? 아니죠. 남자로 잉태됐다? 아니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건 뭐냐라고 했을 때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잉태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마리아의 태에 잉태되는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그 신부의 그 태요. 어린 양의 그 아내의 그 태에 잉태되는 사건이 뭐냐라고 했을 때 성령 세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성령 세례는 누가 부어주신다? 예수님께서 부어주신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는 뭐냐 했을 때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칭의 중생하는 일들이 있고,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회개의 공동체 안에 들어왔던 사람이 천국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일이,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칭의 중생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칭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 속에서 그것을 실제로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의롭다 하심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를? 화평을 누리자라고 되어 있죠. 이게 중생이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는 것, 불화했던 관계가, 불편했던 관계가 바르게 되는 것, 화목하게 되는 것을 칭의라고 한다면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실제적인 구원이 나타나는 것이요.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는 것을 중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신다고 한다면 불세례 또 베풀어 주신다고 되어 있죠. 요 불세례는 성령 세례 후에 베풀어 주시는 세례다라고 보시면, 이 순서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마태복음은. 그러니까 성령 세례부터 베풀어 주셔서 잉태되고 출산하는 것까지, 그리고 나서 불세례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불세례는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불세례는 불을 통해서 뭔가를 또 태워버리세요. 그죠? 불을 통해서 죄와 사망을 태운다고 했잖아요. 여기도 지금 불을 통해서 그 죄와 사망을 태우는데, 구원받은요, 칭의 중생한 사람에게 남아있는 그 죄와 사망을 태우시기 위하여서, 없애시기 위하여서 무슨 세례를 주신다? 불 세례를 주신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아있는 죄와 사망을 태워서 씻겨내는 세례, 이게 불 세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해 보시면,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나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지금 뭐를 던지러 왔다?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돼 있죠. 이게 불세례입니다. 근데 어디에? 땅이다라고 돼 있죠. 땅은 어떤 땅이냐라고 했을 때 50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불이 붙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럼 이 세례를 받은 이후에, 십자가 세례를 받은 이후에, 죽으신 이후에 이게 불이 붙는다는 거예요. 51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뭐하게?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라고 돼. 분쟁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싸운 걸로 오셨다는 얘기죠. 근데 누구와 싸우느냐 했을 때 52절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이 구원받은 집입니다. 분쟁하되 셋이 둘이 셋바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관계를 통해, 이게 표징이죠. 눈에 보이는 관계를 통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예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했을 때 분쟁을 일으키신다는 얘기예요. 누가? 예수님이요. 왜요? 남아있는 그 죄와 사망을 씻어내시기 위하여
무슨 세례를 베푸신다? 불을 붙이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러면 이렇게 이 불이 붙어야 돼, 말아야 돼요? 예? 예수님은 불을 던져야 돼, 말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남아있는 그 죄와 사망을 씻어내기 위하여 예? 그 불세례를 받아야 돼, 말아야 돼요?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신앙생활하는 동안, 성경을 읽는 동안, 말씀을 읽는 동안, 회개의 은총 안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징이 중생의 은총 속에 천국에 들어간 이후에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 계속 하시는 일이 뭐냐? 죄와 사망을 씻어내는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죄와 사망을 씻어내는 일을 위하여서 무슨 세례를 베푸시느냐? 불세례를 베푸시더라. 예? 성령 세례하면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불세례는 더 좋은 겁니다. 왜요? 레위기서 18장에 가증한 일 21가지가 나오죠. 그 가증한 일들을 태우신, 그 가증함을 태우신,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사망이, 가증함이라고 하는 사망이 있는데 그거를 태우시는 세례가 불세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예수님이 불세례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지금 세례요한이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좋은 거냐고요. 성령 세례도 좋은 것이지만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세례가 바로 뭐냐? 불세례다고요. 근데 불세례 때는 불이 임하기 때문에 예? 우리 안에 너무 뜨거울 거 아니에요. 그죠? 뜨거워서 그 죄와 사망을 막 태워버리실 거 아니에요. 그때 내가 느낄 땐 나도 죽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그런 무서움 같은 것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주님께서 불세례를 통하여 내 안에 그 죄와 사망을 어떻게 하신다? 깨끗하게 하신다는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손에 키를 들고 이제 그 다음 단계입니다. 손에 키를 두고 추수 후에 곡물을 골라내는 키를 들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키질한다는 얘기입니다.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어떻게 해요? 정하게 하사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타작된 곡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쌓아뒀던 마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타작마당 안에는 뭐가 있느냐 했을 때 이게 타작해가지고 했으니까 곡식도 있고 그 곡식에 껍데기도 있고, 예, 곡식의 껍데기도 있고라고 정하게 하사는 것은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알곡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어디에 드린다?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곡이라고 되어 있죠? 알곡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입니다. 치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곡식, 열매, 대표적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밀이나 옥수수 뭐 이런 것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 알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런 것이죠. 믿음으로요. 자기의 행위를 통해 의에 이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어디까지 간 것입니까? 성령 세례와 불세례의 마지막 단계까지 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뭐가 됐느냐? 곡식이요. 천국의 곡식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알곡은 곡식은 모아서 어디에? 곡간에 드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곡간은 저장소인데요. 표징이죠. 어디 저장소냐 했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곡간, 천국 곡간에 드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천국 곡간은 어디냐 했을 때 구원의 시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완성, 마지막 지점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어디에?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드시 열매 안에는 두 가지가 있죠. 곡식도 있고 플러스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죠. 이 쭉정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큐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원래 우리나라 말로는 겨라고 그러죠. 겨라고 그러고요. 속이 빈 껍데기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곡이 없는 껍데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어떻게 하신다? 태우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알곡이 되고 어떤 사람은 쭉정이가 돼요. 근데 알곡이 되는 사람들은 그 불세례를 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기뻐하는 사람들인데 쭉정이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거 나쁘다고 해서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불세례를 주셔서 남아있는 죄와 사망을 완전히 씻어내시는데 그걸 어떻게 하신다고요? 요 성도들은 그거 나쁘다고 생각해가지고서 이게 마귀다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러고 있어요. 이해되세요? 저도 옛날에 많이 했어요. 뭔가 나쁜 일이, 불이 임하면, 꼭 예수님의 이름을 붙여야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도 안 떠나가니까 조금 더 세게.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노라. 한 3번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부적 붙이듯이 했는데, 안 떠나가요? 안 떠나가. 왜요? 주님이 불을 붙이고 계시더라고요.
뭐 하시려고요? 죄와 사망을 씻어내시려고요. 근데 우리 그거 나쁘다고 생각해가지고 대적하는 기도만 배웠어요. 그 대적하는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걸 받아들이는 기도요. 하나님께서 나를 좋게 하시려고 내 안에 있는 남아있는 죄와 사망을 깨끗하게 태워버리시고 깨끗하게 씻기시기 위하여서 불세례를 베푸시고 마지막 천국 국간에 들어가게 하시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생각하는 지옥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사야 66장 기독교에서 말하는 불은 세상에서 말하는 불하고 좀 다릅니다. 이사야서 66장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사야서 66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마지막 절이죠.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면, 죽지 않는 벌레죠. 그럼 영원한 벌레죠. 세상에 영원한 벌레 있나요? 없죠.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불은 불인데 무슨 불이다? 꺼지지 않는 불이 나오죠. 이걸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되느냐? 둘째 사망 지옥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지옥 불로 태우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다시 연단의 단계로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천국 곳간에 들어오는 자 곡식이 되란 뜻이죠. 이해되십니까? 혹시 여기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사람한테는 기회가 없어요. 오히려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서 뭐가 돼야 되느냐? 남아있는 그 죄와 사망을 어떻게 해요? 마저 태우고 돌아와서 천국 곳간에 최종 들어가야 되는 천국 곳간의 마지막 단계까지 들어가라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일을 하신다라고 세례 요한이 전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와 불 세례를 베푸실 때 나쁘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게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기뻐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기쁨으로 영접하여서 오히려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죄와 사망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세례 요한이 천국을 전파하다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천국 곳간까지 들어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